네, 오늘은 역대상 29장 10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자라는 제목의 기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얼마큼?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명확하게 알아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믿음이 흔들립니까? 왜 세상의 유혹에 넘어집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는 거고요.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더욱더 명확하게 아는 것이죠. 바로 아는 것이죠. 바로 알 때 우리가 견고한 믿음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다 주께 속하였습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만물의 머리가 되십니다. 모든 것이 다 주께로 말미암습니다. 만물의 주제가 되십니다. 모든 주의 손에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자, 한마디로 말하면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가 되십니다. 바로 이제 이런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모든 것에 바로 주제가 되신다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까? 아멘. 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의 소유에 우리가 얽매이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다 하나님 건데, 내 것이냐 이것을 탐하고 이걸 더 붙들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시험에 들고 우리가 넘어지잖아요. 다 하나님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찌 우리가 이 땅의 것에 탐을 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걸 탐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잊어먹기 쉬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인 되시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너무나 쉽게 우리가 망각을 해버립니다.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은 나야. 여전히. 입술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어떻게 해요? 내 삶의 주인은 나예요. 내 것을 더 가지려고 하고 내 것을 더 챙기려고 하고 어떻게든 내 것을 더 견고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 입술의 고백과 실제로 우리의 믿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참 화려한 고백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터 왔고 다 하나님 것이라는 우리가 그 진실된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온전한 믿음에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다윗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을 한번 우리가 견주어 우리가 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만물이 주권자 되십니다. 주제가 되십니다를 특별히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욥이죠. 욥. 자, 욥이 욥기서 1장 20절 20절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 줄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또한 알몸이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앗아갔잖아요. 다 빼앗겼잖아요. 다 나갔어요. 모든 자손이 다 자식들이 다 죽었어요. 그 환경 속에서 뭘 고백합니까? 모든 것이 다 주께로부터 왔고 다 주님 것입니다. 나는 알몸 돌아갈 건데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과 욥을 한번 비교해 보죠. 자, 다윗은 어떤 환경 속에서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졌을 때, 그렇죠? 왕권, 대책, 큰 나라 건설했잖아요. 왕권과 정말 엄청난 부를 가졌어요. 엄청난 부. 자, 이렇게 엄청난 부를 가진 이 순간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드린다는 것이죠. 참 우리가 없을 때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냥 내가 가진 거 얼마 안 되니까 이게 하나님 것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데 정말 내가 가진 것이 많을 때 자, 이걸 하나님 것입니다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래, 내 것이니까 너 다 나한테 말아 할 때는 우리가 담대하게 내놓을 수 있습니까?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가질수록 하나님 것입니다 고백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반면에 욥은 또 어떤 상태에서 고백을 드렸습니까?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 그렇죠? 다 잃었을 때. 그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랍니까?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주신이도 여호와시고 내가 그동안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때도 있고 다시 걷어가실 때도 있지. 왜 걷어가시냐고 우리가 원망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자, 바로 다윗과 욥은 지금 정반대의 상황 속에서 똑같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을 소유했을 때나 또 때로는 모든 걸 다 잃었을 때나 우리가 변함없이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참된 믿음이죠. 그것이야말로 온전한 믿음이 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아는 사람, 바로 안다면 자, 그 다음에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13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백하는 사람, 그렇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마땅히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것이죠. 내가 영광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왜 내가 영광 받으려고 그래요? 왜 내가 높임 받으려고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왔다는 고백, 그건 이슬로만의 고백 끝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영광 받아요. 하나님 영광 대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내가 정말 때로 사람들로부터 높이 받는 그런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우리 그만하죠? 왜 높임 받으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왔다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내 거예요. 내가 이룬 거예요.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내가 얻은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높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손에서 놓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왔다는 그 주제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는 정말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드려야 되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감사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누렸던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밖에 나올 것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아는 것이 바로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현주소가 지금 어디 있는지는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바로 알고 있느냐에 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해요? 힘써 알아요. 힘써. 그냥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난 됐어가 아니라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하나님을 아는 데 힘을 써야 돼요. 더욱더 알게 힘써야 돼요. 다 하나님 아는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정말 하나님은 더 깊으신 분이 있어요. 너무나 깊어서 도저히 그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경외심이 들어요. 정말 그 깊이를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분이니까. 그 높이를 헤아릴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 넓이를 헤아릴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의 본인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 정말 하나님의 모든 것에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무엇을 증명을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정말 무엇으로 여러분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이 다 주기도 왔습니다. 우리가 고백,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헌신할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참된 믿음임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입술로는 아무리 화려한 고백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것이죠. 그냥 입술로만의 고백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주인이 우리에게 맡기셨다가 야, 내나 이제 내일을 위해서 할 때 우리가 아멘 하면서 감사함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바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고백이 참된 고백임을 우리가 분명히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아까워한다? 그럼 결국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이건 내 건데. 이건 내 건데.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가 온전한 그 헌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더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표현이에요. 속성.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속성은 크게 두 가지라고 했죠? 크게 두 가지. 기억나십니까? 자, 하나는 뭐예요? 비공유적 속성이에요. 그건 뭐예요? 인간과 공유하지 않은, 인간에게는 없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속성, 이것을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한편은 뭐예요? 공유적 속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바로 인간과 공유하는, 하나님도 갖고 계시지만 우리에게도 허락하신 그런 속성이 또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크게 두 가지로 부류를 나눌 수 있어요. 비공유 속성, 그 다음에 공유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바로 이 비공유적 속성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은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90편 2절에 보면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뭐예요?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그렇죠? 우리 인간은 다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유한한 존재들이에요. 우주의 역사가 아무리 길다 하더라도 유한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시죠. 하나님만. 그러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는 바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 뭡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세요. 누구에 대해서 창조되지 않은 바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제 자존하시는 바로 이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바로 영원한 생명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있는 영원한께서 우리가 주셔야만이 우리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절대 변치 않으시죠. 그렇죠?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주십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느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바로 그것이 우리와 하여금 승리케 하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예레미야서 23장 24절에 보니까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건 뭘 말하는 것이죠? 편대성을 말해요. 편대성.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디 곳이든지 계시지 않은 데가 없죠. 어느 곳에나 다 계시는 바로 이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공간에 갇혀 있잖아요. 시공간에 3차원에 갇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걸 초월하에 계신 분이시죠. 초월에 계시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도 얽매여 있지 않았어요. 그렇죠? 시간의 흐름에도 얽매이지 않으시고 또 장소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어디나 다 계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내 마음속에 계시고 또 내 앞에도 계세요. 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무엇을 깨닫게 돼요?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내 앞에 계시다는 걸 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 우리가 모르는 것이 없잖아요. 사람은 모를 수 있어요. 사람 몰라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숨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어디 가시나 계신다고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죄악의 자리에 거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 모든 죄악까지 다 하시는 바로 이제 그런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겪는 아픔들 있잖아요. 고통 있잖아요. 남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때는 나 혼자서 움켜쥐고 정말 그 고통해야 되는, 신음해야 되는 그런 고통과 신음소리까지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 다 아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무엇보다 나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사람은 다 나를 몰라줘도요, 하나님은 나를 알아주세요. 나를 이해하십니다. 내 고통을 아세요. 내 고통을 아신다는 게 얼마나 이게 참 큰 은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의 위로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우리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 우리 힘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32장 27절에 보니까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뭘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성이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네, 우리 어떤 어려운 문제, 때로 우리가 이런 거, 이거는 정말 이거는 하나님도 못하실까? 우리가 간단히 이런 소리를 이렇게 툭 내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아니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이라. 그렇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뭘 못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힘을 얻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우리 고통까지도, 고난까지도, 아픔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우리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요. 또 우리가 시험 당할지는 어떻게 해요? 피할 길 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미래에 대한 소망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자,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분자도 없으시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불변하신 하나님이시죠? 불변하신 하나님. 변치 않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변치 않으세요. 인간은 변합니다. 아무리 내가 정말 신뢰했던 사람들도요,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한번 약속하신 것은 결코 어기는 법이 없습니다. 결코 바꾸지 않으시는 바로 이제 그런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주세요. 자,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또 우리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거두지 않으세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해서 또 넘어질 때도 있고요.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그때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세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고 바로 이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그 사랑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또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전지성이죠. 전지성.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마음의 고통을 다 아시죠. 얘기하죠. 드러나지 않아도. 사람은 몰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고요. 또 우리의 숨은 죄악까지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숨을 쓸 것이 없어요. 감출 것이 없어요. 사람 앞에서 우리가 가면을 쓸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속마음과 달리 겉으로는 아주 이렇게 가면을 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면을 쓸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속내를 다 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실되게 우리 모든 것을 다 토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우리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냥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맡겨주신 것이죠. 근데 그걸 마치 내 것이냐, 내가 움켜쥐려고 하면 그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과는 배치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모든 것들은 그 필요에 따라서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십니다. 그렇죠? 신실하신 분이세요. 변치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됐어요. 그래서 나의 아버지 되시는데 뭘 우리가 두렵겠습니까? 뭘 우리가 걱정하겠습니까? 뭘 염려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주님으로 만나가 어떤 상황인데도 우리가 힘으로 용기를 얻어서 달려나가는 저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